하나님의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한 목소리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앉아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선교사님은 이름이 이경숙 선교사님이신데요. 온누리교회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로 오랫동안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온누리 M센터 우즈벡 예배 담당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온누리 지역 아동센터를 설립하시고 또 원장으로도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베푸셨는지 오늘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실 텐데요. 제목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온누리교회 온누리 M센터의 이경숙 이페트라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저는 중앙아 우즈베키스탄 우즈벡 민족의 구원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요. 오늘 수요 오전 여성 예배에서 선교 간증 설교를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온 열방을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제가 그동안 선교사로 살면서 깨달았던 것들을 한 3가지 정도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를 나누고 그 다음에 우즈벡 사역과 이주민 사역을 나누고 그 다음에 3번째, 4번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옳고 선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계시죠. 설교나 큐티 말씀을 통해서 또 듣고 계시죠. 그러나 방심하지 마십시오. 수요 오전 여성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또한 말씀하십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나의 고집과 생각을 더 내세우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 말씀에 똑똑히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기도 하지만 많은 순간에 하나님을 회피하고 직면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를 두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끝없는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때 견디기 작전에 들어갑니다. 네,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 작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제가 선교사가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한 발 한 발 오다 보니 어느새 선교사가 되었네요. 성령님께서 저를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로 부르시고 또 우즈벡 사역을 하게 하셨는지 나누겠습니다. 저는 1999년 대학 시절에 난생 처음으로 해외 아울리치를 우즈벡으로 갔습니다. 선교 훈련을 한 3개월 정도 받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평생 선교지를 위해서 중보하거나 선교사로 섬길 민족을 알려주세요 라고 3개월 동안 기도하고 아울리치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손이 오그라든 현지인 할머니를 위해서 저희가 안수하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손이 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그 온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안 믿겨서 다시 물어봤어요. 당신의 마음에 진짜 예수님이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오히려 더 놀랐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우즈벡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우즈벡 사람들은 정말 순박하고 착하고 친절합니다. 심지어 처음 보는 사람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맛있는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집에서 재워줍니다. 저는 지금은 조금 그런 거주증 때문에 달라졌지만 저는 우즈벡에 가면은 지방전도를 가면 한 번도 호텔에서 잔 적이 없어요. 항상 공원에서 현지인들을 만나면 그들이 자기 집에 초대해서 재워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1박을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죠. 저는 우즈벡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교가 정말 행복한 것이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20대 때 서울에 올라와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저는 온누리교회 요셉 청년부였어요. 다시 우즈베키스탄 아울리치를 갔을 때 하나님, 그때도 여쭤봤죠. 저를 정말 풀타임 선교사로, 전임 선교사로 저를 부르신 게 맞습니까? 저는 우즈벡 가서 조용한 강가를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큐티를 하고 있었어요, 혼자서.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경수가, 네가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이 민족을 섬길 수 있겠니?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로 부르신다면 가라, 모든 민족으로.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명령형으로 부르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온화한 음성으로, 따뜻한 음성으로 저를 불러주셔서 저는 보잘것없는 저에게 영혼을 맡기시는 은혜로운 부르심에 감격하며 헌신했습니다. 근데 제가 즉각적으로 순종했을까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1년을 IT 회사를 더 다니고 그러다가 회사에서 디자이너가 대형 업무 사고를 쳐서 그 책임이 억울하게도 저에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새벽 예배를 다니고 있었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라고 질문하며 기도했을 때 그때 깨달았어요. 이제는 선교를 가야 할 때구나. 더 이상 미루면 못 갈 것 같았어요. 지금 선교지 가지 않으면 그냥 소명과 상관없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 같았어요. 저는 드디어 직장을 내려놓고 30살에 단기 선교사로 우즈베키스탄으로 갔습니다. 2년간 사역하면서 평생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어요. 우즈벡 영혼들을 만나서 IT 센터에서 사역하면서 전도했습니다. 우즈벡에서의 2년은 저에게 선교의 허니문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도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후에 저는 TIM 두란노 해외선교회 선교 본부 사역 6년과 또 트리니티 신대원 공부로 하나님 인도하셨고 국내 본부 사역을 통해서 또 사역하고 다시 장기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신대원 졸업 후에 꿈에 그리던 이제 우즈벡을 가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때 바로 또 저와 하나님의 생각이 또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국내 우즈벡 사람을 위해 예배 공동체를 개척했으면 좋겠다고 도전하셨습니다. 그때 요즘에 저는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제 생각은 다를 때가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많구나. 네, 그때 제가 즉각적으로 순종했을까요? 네, 이때는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안산 온누리 M센터에 오게 되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표가 넘어가야 하는데. 네. 프레젠테이션 장표를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만들고 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아멘. 네, 이 말씀을 붙잡고 저는 2015년에 안산에서 6년 동안 지금까지 우즈벡 사역과 다문화 차세대 사역, 스타트리 아카데미 그 온누리 지역아동센터를 함께 감당하게 됐어요. 스타트리 아카데미 그 다문화 차세대 사역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뜻과 제 뜻은 달랐어요. 하나님, 우즈벡 사역을 하러 안산에 왔는데 왜 제가 다문화 사역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 그리고 스타트리 아카데미를 선교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지역아동센터를 내려놓고 우즈벡 사역과 또 스타트리 출신 아이들의 고등학생, 대학생들 이제 다 컸어요. 성인이 됐어요. 그 아이들을 사역을 하고 있어요. 물론 무슬림 전도하는 일은 광야와 사막과 같은 척박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저는 다문화 거리에서 전도를 해요. 마치 광야와 사막과 같은 무슬림의 영혼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이 이 페트라인데요. 페트라는 반석이라는 뜻인데 반석같이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안산에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즈벡 교회가 입양한 우즈벡 민족 복음화와 국내 우즈벡 이주민과 유학생이 복음으로 춤추며 예배하는 공동체가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역 소개를 잠깐 할 텐데요. PPT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넘어가네요. 이거는 했고요. 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 중간에 있는 나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직스탄,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사이에 있는 중앙아시아의 제일 큰 민족이 숫자가 큰 나라입니다. 우즈벡에 가보시면 수도 타시켄트 제일 중앙에 있는 아무르띠무르 동상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두 번째 도시 사마르칸트에 있는 레기스탄 모래광장이란 뜻인데요. 여기에 이슬람 사원과 신학교들이 유적지로 유네스코 지정 유적지가 있고요. 여기 부하라. 그리고 우즈벡 사람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우즈벡은 빵넌을 먹는 나라고요. 여기는 저희 국내에서 만났던 오몬보인의 현지인 가족, 동생들과 어머니이죠. 흔히 볼 수 있는 우즈벡의 아이들 너무 예쁘고 귀엽죠. 네, 온누리 교회가 입양한 미존도 종족 우즈베키스탄은 거기 사진에 나오는 아이는 샤흐루즈라고 지금 안산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다니는 우즈벡 아이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온누리 교회가 입양한 미존도 종족은 16개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우즈벡 민족, 카라칼팍 민족이 우즈베키스탄 나라 안에 있습니다. 네, 우즈벡은 수도가 타시켄트고 한반도의 2배 정도 되고요. 3,500만 명, 중앙아시아 최다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요. 우즈벡 민족, 러시아, 타직, 카자흐, 카라칼팍, 고려인들 이렇게 적게는 100개에서 120개 정도의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아주 더운 사계절이 있지만 고온 건조한 사막성 기후를 가지고 있고 우즈베거, 러시아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가 88%이고 우즈벡 민족 81% 중에서는 99.9%가 이슬람입니다. 대통령제인데 1991년 구소련 독립 이후에 구소련 해체 이후에 이슬람 까리모프 대통령이 2016년도까지 독재 정권을 유지했고요. 최근에 이제 2대 대통령이 왔습니다. 그리고 GDP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 너무 감사한 것은 원래 우즈벡 들어가려면 비자를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한국인들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 오전 예배 오시는 여성분들 우즈벡에 언제든지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울리치 가실 때 너무 좋습니다. 맛있는 과일과 친절한 우즈벡 분들 그리고 어디서나 힘들겠지만 어디서나 다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시는 한국의 마리아와 같은 여성분들이 많이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재외동포 고려인들이 한 17만 명 정도 살고요. 한국 교민이 한 3, 4천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비공식적인 통계로 현지 선교사님한테 제가 어제 받은 자료인데 지금 이슬람교 사원이 우즈벡에는 2,000개가 넘게 있고요. 러시아 정교회나 카톨릭, 그 다음에 개신교가 57개, 23개, 26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우즈벡 민족을 위한 우즈벡어로 드리는 예배는 사실 다 2016년도 전까지는 다 지하교회고 등록을 해주지 않았어요. 종교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교회 등록은 심각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근데 2대 대통령이 생기고 나서 잠깐 허용을 해줬을 때 우즈벡인들을 위한 개신교 교회가 20개 정도 등록이 되었습니다. 현재. 예, 그리고 미존노 종족이고 제가 빨리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우즈벡 민족 그러면 나는 우즈벡 사람이에요 했을 때 나는 우즈벡 사람이에요, 나는 무슬림이에요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즈벡 민족의 99.9%가 이슬람교를 믿고요. 우즈베키스탄 나라 정부는 이슬람도 탄압을 해요. 대부분의 민족이 이슬람을 믿지만 동부 지역에 있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나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운동이라는 이무 아프간의 영향을 받은 아주 소수의 극소수의 그런 분들을 정부가 탄압을 하고요. 기독교도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개종하면 추방이나 구금이나 협박이나 월급의 300배에 해당하는 낸다든지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거나 소지하고 집에 소지하는 것도 사실 벌금을 내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하교회고 그랬지만 오히려 그런 핍박에 있어서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고 나서 오히려 현지 지도자들이 설교할 수밖에 없고 현지 지도자들이 핍박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더 어렵지만 더 이제 견고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핍박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참 모르는 것 같아요. 계속 통역해주고 그러다가 이제는 현지인들이 리더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인 선교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아직 말씀도 잘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선교사를 빼고 현지인을 세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 17만 명 정도의 고려인과 한 2, 3천 명의 교민들이 살고 있고요. 우즈벡은 대부분 우즈벡 선교가 1991년부터 처음 시작됐어요. 그때는 목사 선교사도 받아줬어요, 비자로. 근데 그 다음에 NGO 사역이나 전문인 사역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NGO 사역도 많이 어려워져서 지금은 비즈니스 사역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현지 지하교회나 현지 리더들한테 꼭 필요한 사역은 전도와 양육과 교회 개척입니다. 왜냐하면 현지 그 지하교회 작은 그룹들, 가정교회 그룹의 리더들은 대부분 6개월 성경학교로 나오면 그냥 목사인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한국처럼 이렇게 신학교육이나 말씀교육을 꾸준히 받은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한 6개월, 1년 배운 사람들이 바로 목회를, 교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양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 같은 또 한국교회 집사님 이상 되시면, 성도님들 이상 되시면 대부분 제자 양육 하시잖아요. 한국에서도 1:1 제자 양육 무조건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지에는 오히려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이 우즈벡에 가서
현지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현지 교회를 돕고 지원하고 현지 리더들이 양육받을 수 있도록 더 깊은 교육들을 신학교육이나 다른 말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역이 실상은 훨씬 더 시급하고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네, 저희 우즈베거 예배 공동체는 안산에 있고요. 기본적인 그런 예배로 말씀, 신방, 전도, 양육들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우즈벡에 있을 때는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자들만 만났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안산으로 부르실 때 되게 의아했던 거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남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남자분들을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집에 가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이렇게 전도하고 우즈벡에서는 늘 그렇게 지냈는데 제가 30살에 갔지만 20살 애들이랑 같이 지냈습니다. 대학교 다니면서 언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즈벡 오시면 너무 좋은 게 뭐냐면요. 우즈벡은 햇볕이 너무 강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을 보시면 한 10살 아래로 보세요. 우즈벡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엄청 젊어 보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즈벡 분들을 보시잖아요. 아, 이 사람 30살 됐겠다. 그러면 20살이고요. 40 정도 됐겠다. 그러면 30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즈벡 가면 예쁘다 예쁘다 소리를 진짜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헌신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우즈벡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호감이 너무 많고 한국에 또 많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선교할 때 그런 마음이 열리고 서로 친구가 되고 접촉하기에는 너무 좋기 때문에 한 주, 두 주, 뭐 한 달, 뭐 여름 방학 때 이렇게 오셔서 우즈벡에서 선교사님들 도우면서 사역하신다면 너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제적으로 현지인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거고 한국에 왔다 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어도 아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적인 제한도 많이는 아니지만 일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유튜브 설교 사역은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안 그래도 이제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할까? 우즈벡에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온라인에서의 저의 존재는 거의 전무했거든요. 근데 안 되겠다.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주일날 하는 설교를 그냥 올리고 우리 성도들한테만 보내주고 친구들한테만 보내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알게 된 것은 이제 한국이나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런 데 숨어있는 우즈벡 크리스찬들이 그 설교를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진짜 저희의 생각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선교사로서 걱정을 한 거죠. 아, 여기서 너무 내가 온라인에서 이렇게 알면은 또 우즈벡에 다시 들어갈 때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나 주로 제가 평일날 하는 사역들은 우즈벡 사람들을 만나서 신방하고 가르쳐주고 통역하고 자녀들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사역은 창업기술교육이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어요. 3,400씩 벌어요. 그래서 현지로 돌아갈 때 돈은 많아요. 집도 짓고 새로 짓고 차도 새로 바꾸고 아들 집도 짓고 뭐 그렇게 부자가 돼서 돌아가지만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현지로 돌아갔을 때 지하교회를 도울 수 있는 경제적인 서포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이렇게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과 목회자가 같이 또 교회 사역을 감당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즈벡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사회적으로 많이 소외되고 경제 활동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현지인 목회자들은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자녀를 키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생존 자체가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돈을 벌고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이 현지 지하교회랑 같이 연합해서 그 교회를 세워간다면 너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고요. 저도 이제 계속 비거주로 우즈벡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만난 우즈벡 분들의 가족들을 전도하는 거 아니면 현지교회 협력사역이나 감사하게도 제가 우즈벡 언어를 2년 동안 계속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현지교회 바로 이제 말씀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참석해서 설교도 할 수 있고 말씀도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지 선교사님, 저랑 같이 사역했던 현지 선교사님이 현지 목회자들 말씀 교육을 세미나를 계속 하고 계신데 그것도 좀 비밀리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좀 국경선을 넘어서 그러니까 꼭 한국에서 사역해야만 해 아니면 꼭 우즈벡 현지에서만 하는 게 선교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미션 퍼스펙티브스에 나오죠.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신 분들, 복음을 들으러 이주민 노동자와 이주 배경 여성들이 그렇고요. 또 비자발적으로 오게 하시죠. 난민들이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이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이 그들을 오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섞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사역들을 우즈벡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때 우즈벡 예배 모습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우즈벡 아울리치가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우즈벡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요. 과일이 완전 달아요. 엄청 싸고요. 체리도 많이 있고 수박, 딸기 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 상다리 부러지는 정도는 기본이라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다이어트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오몬보의 가정 만나서 전도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캠퍼스에 사마르칸트 캠퍼스에 전도하러 갔었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저희가 5명의 아울리치 팀이 5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통역사였어요. 수화 통역. 그러니까 아버님이 못 들으시는 분이셔서 그분이 수화를 하시는 분인데 여기 서 있는 우즈벡 남자분들은 다 농아인들입니다.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완전 똑같진 않지만 또 비슷하대요. 국제 그 수화가. 그래서 그걸로 이제 마음을 열고 또 한 분이 그림 그리는 분이라서 그림 그리는 걸 하다가 저도 생전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글자로 써서는 처음 전해봤거든요. 근데 되게 감사하고 기뻤어요. 내가 말하는 게 그 사람이 들을 수는 없지만 글자로 써서라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진짜 하나님이 정말 신기한 게 그 전날 그분이 꿈을 꾸셨는데 어떤 손님이 와서 좋은 걸 준다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인지는 모르죠. 그냥 어떤 꿈에 손님이 온다 뭐 이런 꿈을 꿨대요. 바로 전날.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이 되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런 경험들도 있었고요. 여기는 이제 블라드미르랑 사르비나의 어머니예요. 여기 그 머리 짧으신 분이 어머니인데 이분에게 이제 이분은 고려인인데 제가 이제 우즈벡어를 아는 고려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즈벡어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그 두건을 쓰신 루모를 쓰신 그 우즈벡 할머니가 계신데 이 할머니의 언니의 친구 그런데 자기 언니가 블라드미르의 할머니의 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언니 친구가 항상 이 할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너무 불안해하니까 집에 와서 항상 같이 자주는 분이셨어요. 우즈벡 분이 동네 분인데 근데 이 블라드미르의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한 명 한 명씩 다 간증하고 그랬어요. 그때 그 옆에 계시던 우즈벡 분이 제가 우즈벡어로 하니까 복음을 듣고 나서 나도 믿을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분에게 진짜 믿을 거냐. 여기 우즈벡에서 예수님 믿는 거는 정말 보통이 아닌 거 알지 않냐. 그렇게 해도 그래도 나는 믿을 거라고. 그래서 이 두 분 다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아들들은 다 러시아, 한국에 다 나와 있고 딸도 러시아에 가 있는데 어머니와 또 동네 분이 이렇게 마음을 나누면서 있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우즈벡 그 분들 제가 만나는 분들이고요. 주로 다문화 거리에서 제가 길거리 캐스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길거리 캐스팅합니다. 우즈벡에서 오셨어요? 그러면 그냥 네 그러다가 제가 우즈벡어를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활짝 웃어요. 너무 반가우니까 자국어를 써주니까 그렇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문화 사역도 같이 했었는데요. 한 6년 정도 했었는데 스타트리 아카데미 그 원장으로 섬기다가 또 하나님께서 대안학교 준비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는 안산에 있는 온누리 M센터 1층에 있어요. 거기에 이제 37명의 다문화 아이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와서 여기서 공부하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아이들은 7, 8개국, 많게는 10개국 아이들, 러시아, 베트남, 우즈벡, 중국, 카자흐, 키르기스 그런 아이들이고요. 대부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로 와요. 근데 우리 어장에 들어왔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잖아요.
믿는 봉사자분들, 선생님들 같은 믿는 봉사자분들이 다 오셔서 과목도 가르쳐 주시고 뭐 심리 상담도 해 주시고 미술 치료도 해 주시고 다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겨 주시고 예배 때 기도해 주시고 안고 기도해 주시고 심지어는 한때 이집트에서 온 난민 학생이 11명이나 됐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복음도 전해주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서서히 1대1로 제가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예배 드리고 어느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일날 꿈땅이나 파워웨이브로 인도하는 게 처음에는 목표였어요. 근데 안 되겠다. 우리 울타리에 다 들어왔는데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데 학교에도 채플이 있는데 왜 우리는 예배를 못 드리냐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예배 모습은 아니고 전도하는 모습인데요. 초등, 중등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안 믿는 아이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니까 보통의 꿈땅은 이제 한 90%가 원래 나는 애고 10% 세신자 아이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흐려지는데 우리는 10명이 다 안 믿는 애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봉사자분들이 한 명 아이들을 안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너무 일찍 시작했나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저에게 싸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한다. 그게 마치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한다 이게 아니고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네가 뭐 이렇게 한 영혼 정말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이 여기 와 있는데 그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태도가 좋지 않다고 초반에 좋지 않다고 해서 그거는 네 생각이고 나는 이 아이들을 사랑한다.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설교할 때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오늘 설교 전에도 그거를 선포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는 스테인 글라스잖아요. 어느 날 제가 새벽 4시까지 M센터에 무슨 일을 하고 집에 가서 1시간 딱 자는데 하나님이 꿈에서 이제 스테인 글라스 조각들이 각양색색의 조각들이 모이더니 예수님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꿈에서. 그래서 이런 꿈이 이렇게 신비주의 아닙니다. 근데 그 꿈이 정말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저는 정말 이 어떤 민족의 어떤 색깔의 아이들, 어떤 성품의 아이들이 모여서 교회가 그렇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열방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온누리 교회가 그 열방 온누리 교회잖아요. 열방을 의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다문화 사역 또 이주민 사역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이미 국내 다문화 선교 이주민 선교는 30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온누리 교회는 30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목사님과 온누리 교회의 그 비전을 그때에 맞게 시작할 때부터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물론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늘 힘들지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네. 아이들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넘어가야겠네요. 네. 지금 이런 아이들이 다 에덴이도 대학교 1학년이 됐고요. 노란이도 이제 고대 한국어 전공으로 2학년이 됐고요. 유섭이도 초등학교 3, 4학년 때 와서 이슬람 사원 스타트리 이렇게 계속 다니던 애였는데 엄마가 무슬림이니까요. 근데 스타트리로 계속 오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지금 고3이 되었어요. 나이는 이제 성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하고 아르뚜르도 우즈벡에서 온 아이인데 엄마는 고려인 아빠는 우즈벡 분인데 이런 아이들이 우리 옆에서 정말 자라나고 있어요. 이미 다윗은 고1이고 아르뚜르는 지금 대학교 1학년입니다. 모델 학과에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정말 우리 교회의 멤버이고 정말 온누리 교회 열방을 의미하는 온누리 교회의 멤버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이죠. 네, 이게 무슨 글자일까요? 땡땡땡. 네, 갓. 네, 하나님이 항상 선하시고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선하십니다. 네, 제가 두 번째로 선교하면서 느꼈던 것은 선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를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워낙 우즈벡 했던 사람이라 제가 30대 장기 선교사 파송을 준비하면서 본부 사역을 할 때 그때는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었어요.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어느 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어차피 우즈벡으로 부르셨으니까 특별히 안 막으시면 저는 장기 선교사 훈련 받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통보를 기도를 하고 제가 서류를 제출하려는 그날부터 허리가 갑자기 이유 없이 아파서 3일 동안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 누워 있으면 아프면 할 수 있는 게 뭐죠? 기도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출입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제가 선교사들 파송식 할 때마다 울면서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결국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저를 부르심을 확장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네가 내 자리에 우즈벡 선교를 올려두지 말아라 하시면서 선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즈벡 선교에만 올인되어 있었는데 중동, 중앙아,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지역을 두루두루 섬기고 그 지역을 리서치하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지역아동센터의 다문화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종교권, 그들의 부모들까지도 다 이해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예배들에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시죠. 나의 소망과 계획이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거나 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선교사나 후원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도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교회가 탄생했어요. 교회는 존재 자체가 성령께서 임하신 결과고 성령께서 주도하신 역사하심입니다. 저는 수요 오전 여성 예배가 진짜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온누리교회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역사하시는 그런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현실과 제가 세 번째로 느낀 것, 삶의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아시죠? 오직 선교사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꺾는 것도 솔직히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성령이 오실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권능을 받고 삶 속에서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즈벡 무슬림 한 사람 전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부흥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부흥의 때에 내가 거기에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즈벡 예배가 아직 연약한 공동체이지만 복음의 감격으로 춤추는 우즈벡 예배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보이는 것을 믿거나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즈벡 현지인들에게도 선하시고 다문화 아이들에게도 선하신 분이십니다. 지금의 그 우즈벡 분들의 연약한 믿음, 예수님께 나오는 다양한 이유들, 그리고 다문화 아이들의 부족한 모습들 보지 않고 하나님이 장래에 빚어가실 모습을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나타내는 스테인 글라스처럼 그 조각 하나하나처럼 온누리 교회에서 온누리 교회가 올 네이션스잖아요. 올 네이션스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진정한 온누리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로마서 3장 29절에 하나님이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진실로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선교사도 거룩한 성도도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축복의 통로래요.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열방의 하나님, 선교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실 겁니다. 내 삶 속에서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의 강한 임재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2번 기도할 건데요. 먼저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심지어 선교에 대한 생각,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생각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고 선교의 주도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 교회의 주도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내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고 열방의 주,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온누리 교회와 또 수요 오전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생생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오직 정말 주님의 선하신 그 음성, 주님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한 때이며 하나님의 길이 가장 옳고 선한 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의 삶 순간순간마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안산 우즈벡 예배와 또 다문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산 우즈벡 예배가 부흥하고 복음의 감격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즈벡 땅에 주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치지 않고 성령 충만하게 영혼들을 제자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제자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문화 청소년, 아동, 청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즈벡 사람들과 무슬림들이 편하게, 또 다문화 아이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함께 부대끼면서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즈벡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즈벡 정말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즈벡 땅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즈벡 민족을 위해서 많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거짓된 하나님 진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빛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된 말걸음 아름다운 발걸음이 우즈벡 땅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교회가 입양한 우즈벡 민족과 카라칼팡 민족이 주님의 부흥을 볼 때까지 하나님 오늘 교회 성도들 쉬지 않고 하나님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